자연이지. 3. 긍정적인 생각만으로도 인생이 바뀐다. 자신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귀로 온갖 소리를 들으며 코로 모든 냄새를 맡고 혀로 온갖 음식의 맛을 보며 뜻으로 생각하고 몸으로 부딪히게 되는 모든 것들로부터 보고 느껴 생각하게 되지만 또 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잘 알고 지식의 기준을 만들어 판단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에 반대로 성립하는 것이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동전의 앞면이나 동전의 뒷면처럼 안이 있고 밖이 있는 것처럼 어디가 동전의 앞면인지 어디가 아닌지 밖인지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선과 악, 행복과 불행처럼 서로 혼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석의 N극이 없다면 S극은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행복도 불행이 없다면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으로 인하여 불행이 존재하고 불행이 있기에 행복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질은 서로 대립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스스로 행복해지게 선과 악의 경계 기준선을 이동시키면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행복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선과 악,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있어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을 이동시켜서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살고 있는 환경이나 조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불행하다 생각하시나요? 집, 차, 가게, 은행, 돈, 부동산, 동산을 합해서 5억 정도의 재산이 있다면 돈이 행복을 평가함에 있어서 많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금전은 행복으로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살아가면서 적용되는 게 현실입니다. 만약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전 재산 5억 가지고 있는 나보다 부동산, 동산 등 재산의 합이 2억 정도 되는 차도 없고 집도 없는 사람들과 비교하니 행복하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준을 재산이 10억 되는 사람과 비교하면 불행해질 것입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불행하기도 행복하기도 합니다. 재산이 1억뿐이라도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또는 얼마 전에는 집도 없어서 거지같이 길에서 자고 얻어먹고 살았었다면 그래도 편안하게 잘 곳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재산 1억뿐인 사람은 행복의 기준을 재산이 많은 사람 쪽에 기준을 넣은 것이 아니라 가난한 쪽에 기준을 넣어 만족하며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살 것입니다. 거지라 해도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암에 걸려 한 달밖에 못 사는 사람보다 거지가 더 행복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암에 걸려 한 달밖에 못 살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일 죽는 사람보다 행복할 것입니다. 내일 죽는 사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죽은 사람, 어제 죽은 사람에 비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어제 죽은 사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준을 넣어야 어제 죽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는 여러분의 지혜로 상상해 보세요. 행복 아닌 불행을 이렇게 행복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행복을 불행으로 바꾸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많은 권력과 부를 가지고도 있어도 더 많은 부와 권력을 탐하다 보니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나의 생각의 기준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1. 좋은 꿈 꾸면서 자는 사람. 2. 누워있는 사람. 3. 앉아있는 사람. 4. 서있는 사람. 5. 걸어가는 사람. 6. 천천히 걷는 사람. 7.
빨리 걷는 사람. 8. 달리는 사람. 9. 천천히 달리는 사람. 10. 빨리 달리는 사람. 여러분이 6번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불행할 수도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6번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은 1, 2, 3, 4, 5번에 비하면 불행하고 힘겨워지지만 7, 8, 9, 10번에 비하면 편하고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행복하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불행하다면 부정적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행복할 것도 불행할 것도 없는데 살아온 지식에 의해 환경에 의해 스스로 행복이다, 불행이다 생각할 것입니다. 일체의 심소조 일체는 오직 마음이 지은 바, 즉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라이터가 큰 것인가 작은 것인가 묻는다면 무엇이라 답하실 것입니까? 작다라면 스스로의 기준은 라이터보다 기준이 큰 무엇인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입니다. 활용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사람의 성품을 보는 방법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세상의 온갖 것들의 성질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생각 일어나니 만법이 일어나고 한 생각 사라지니 만법이 사라지네.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는데 태극기는 자신이 좌우로 움직이는 줄 착각하니 바람이 멈추면 가만히 있거늘. 행복과 불행도 이와 같아서 내 마음이 행복과 불행이 있는 줄 알고 이리저리 움직여서 칭찬 한마디에 행복했다가 미운 소리 한마디에 불행해지니 행복과 불행이 말 한마디에 동전의 앞이 되었다가 동전의 뒷면이 되었다 하거늘. 행복과 불행이 이와 같아서 앞면 뒷면이 없는 구슬 같아서 내 마음 아무리 굴려도 어느 면도 아니면서 앞면도 만들어내고 뒷면도 만들어내니 망상임을 환이란 걸 알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랜 세월 쌓인 불행한 생각이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듯 남김없이 사라지네. 불행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마저 없어지면 불행도 함께 사라지네. 모든 불행이 다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불행과 마음 불행을 없애는 크나큰 지혜라 합니다. 스스로 불행하다 생각하시면 현재 조건 재산 5억, 이보다 많은 사람들 재산 10억, 재산 20억, 100억 위를 기준이 두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재산 5억이면 사실 불행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은데 기준을 만들어 행복해졌다가 또다시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행복과 불행은 자성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 따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마음마저 위 없이 없애면 불행 행복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불행이 행복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손실이 이득으로, 작은 것이 큰 것으로 마음이 만들어내지만 그 마음 이리저리 왔다 갔다 움직이니 행복해졌다, 불행해졌다 하니 위 없는 완벽한 참 행복, 기쁨 만들기 위해서는 불행 속에 있는 행복을 없애고 행복 속에 있는 불행도 없애야 위 없는 행복이 생겨나니 불행과 행복을 동시에 없애야 불행이 사라지니 이렇게 없앤다 해도
없앤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 있으니 그것마저도 없애려 하니 그것이 마음에 남아있는 찌꺼기이고 불시인이 없앤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없애야 하고 또다시 없앤다는 그것도 또한 찌꺼기와 불시인이 완벽하고 위없는 행복을 만들기 위해 불행도 행복도 비운다는 그 생각, 그 마음도 비운다는 그것까지도 비워야 말로 글로 하면 없앤다는 그 무엇이 있기에 그 무엇이 멸하지 못하니 없앤다는 것은 무엇이 있기에 없애야 하니 그것을 멸하려면 글과 말로 전하면 멸할 수가 없으니 오직 마음과 마음으로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그것을 위 없이 완벽하게 비우기 위해 글로 표현하거나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 그 자리가 생함이 없는 자리이고 그 법이 생함이 없는 법이라 말합니다. 불이법문에 드는 것. 불행과 행복이 둘이라 하나 만일 불행의 성품을 깨달으면 곧 행복과 다름이 없으니 행복과 불행이 둘이 아님을 진정으로 보아질 때 금강의 지혜로서 결정코 이 모습을 깨달아 얽힐 것도 풀 것도 없으면 이것이 불이법문에 든 것입니다. 어떤 것이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둘이 아닌 불이법문에 든 것입니까? 불행과 행복이 둘이라 하나 만일 불행의 성품을 깨달으면 곧 행복과 다름이 없으니 금강 지혜로서 결정코 이 모습을 깨달아야 얽힐 것도 풀 것도 없으면 이것이 불이법문에 든 것입니다. 나의 뜻과 같으니라면 일체의 법에 말할 것도 설할 것도 없어 보일 것도 알게 할 것도 없어서 모든 문답을 여의었을 것이니 이것이 행복과 불행의 불이법문에 든 것입니다. 그때 문수보살 유마거사에게 물었다. 우리는 각자 설에 마쳤으니 어진이시여 마땅히 어떤 것이 보살이 불이법문에 든 것인지 설해 주십시오. 이때 유마거사가 무견히 말이 없었다. 문수보살이 찬탄하여 말하였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문자와 언어가 없는데 이르셨으니 이것이 참으로 불이법문에 든 것입니다. 이렇게 불이법문에 드는 품을 설할 때 대중들 가운데 오천보살이 모두 불이법문에 들어 무생법인을 얻었다. 이렇게 행복, 불행에서 그 불씨, 찌꺼기를 완벽하게 끄는 방법입니다. 숫자로 표현해보면 행복은 불행은 이는 일은 영은 점은 공백은 공백. 행복과 불행은 둘이지만 그것을 하나임을 보고 그 하나는 결국 없는 것이고 없는 것 또한 없애야 하고 없앤다 라는 그 마음도 없애야 하니 글과 말로 표현하면 찌꺼기가 따라오니 없앤다는 그거마저 없애야 위 없는 행복이 되기에 찌꺼기 불행 없은 완벽한 참 행복을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행복 불행의 글말에는 행복이란 글자 안에는 불행의 불씨를 없애고 완벽한 위 없는 행복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생각,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며 돌이나 나무가 생각이 없는 사물이 되어야 가능할 것인데 성문으로 학문으로 알아낼 수 있는 4가지 과의입니다. 지식으로 설명하는 무생을 그려낸 것입니다. 생함이 없이 불씨를 없애는 위 없는 행복을 만들기 위해 지식과 글로 또는 말로 표현한 생함이 없는 무생에 가까운 곳입니다. 하지만 무생법인은 아니죠. 글과 말로 표현이 되면 불씨 찌꺼기가 남으니까요. 법을 구하기 위해 눈 오는 밤을 서서 세웠다. 내가 눈 속에 서 있으니 무슨 구하는 바가 있느냐.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면서 말했다. 마음을 편안케 해주소서. 마음을 가져오너라 편안케 해주리라. 마음을 찾아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찾아지면 어찌 그것이 너의 마음이겠느냐. 벌써 너의 마음을 편안케 맞추었다. 너의 마음을 이미 편안케 해주었다. 너는 보이는가?
오늘에야 모든 법이 본래부터 공하고 오늘에야 자연의 지혜가 멀리 있지 않은 것임을 알았나이다. 수행자 생각을 움직이지 않고 고뇌와 번뇌가 없는 바다에 이르며 생각을 움직이지 않고 열반의 언덕에 이르름입니다.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옳은 말이다. 이것을 문자로 기록할 수 있습니까? 이 법은 마음으로써 마음으로 전합니다. 문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돌이냐고요? 산이냐고요? 생각 없는 사물이냐고요? 어떻게 생각을 움직이지 않고 위 없는 행복, 위 없는 선을 만들어내냐고요? 갓난아이에게 20 나누기 4는오 이런 수학을 왜 배워야 하고 공부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의무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공부하라고 부모님이 말씀하실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살면서 편하라고 등이 있겠죠. 배우면 유익하니까요. 하지만 어린아이는 말을 알지 못해 얘기해 주어도 왜 배워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을 배우기 위해 언어와 글을 알아야 하고 글을 쓰고 읽을 줄 알아야 하고 숫자를 배워야 하고 한 자리 수 숫자 덧셈을 이해해 배우고 두 자리 수 숫자를 배워야 하고 덧셈을 배우고 나서 뺄셈을 이해해야 하고 그런 후 곱셈에 대해 배우고 나눗셈을 배워야 비로소 질문이 답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도 왜 학업을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지 모를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고 결혼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 그때 조금 알게 되려나요. 어린아이에게 부모님은 설명을 해주어도 알아듣지 못하지만 말을 가리키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지요. 하지만 어린아이는 영원히 젖만 먹고 산다는 생각뿐일 거예요. 우리 어머님 부모님들은 아이가 이해하던 하지 않아도 살아보셨으니까 공부를 시킵니다. 살아가면서 유익하라고 자연의 지혜 깨달음도 이와 같아서 20 나누기 4는오 쉽지만 말과 글을 숫자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그런 것을 왜 하냐고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왜 배워야 하며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행복하라고 알려주는데 말이죠. 오죽하면 비유로 많은 꿀물이 바다와 같이 물결처럼 지혜가 밀려온다고 했을까요? 부명예, 장수, 자식 등 모든 소원을 다 이룰 수 있는 열쇠입니다.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것으로도 표현이 부족한가요? 말과 글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찌 전해주냐고요?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집니다. 누구든 다 가지고 있는데 못 보는 것입니다. 배워야 20 나누기 4 이 문제 푸는 것처럼 배우면 누구나 다 행복해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만들어도 반대가 성립되기에 한 생각 바뀌면 또다시 불행으로 빠져버리기에 내 마음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완벽한 위 없는 행복으로 가려면 마음을 조복시켜야 하는데 마음을 조복시켜 무생법인을 얻는다는 것이니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면 뺄셈하기 힘들어요. 다음 시간에는 위 없는 참 행복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